안녕하십니까 사랑장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사랑장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함께 우리 사랑장 교육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장 교육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여러가지 질문들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의 사랑방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그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건드린 것과 또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사랑방 모임 때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좀 신비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종말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렇게 보여주실지 뭐 그러한 책인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무서운 심판을 그리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좀 요한계시록을 접근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그런 심판과 어떤 종말로 인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위해 쓴 거라기보다는 박해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이죠. 우리 한번 여기 있는 마음 열기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교회를 압박해 옵니다. 박해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상황에 처한 교회를 위한 책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넘어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게 함으로써 믿음을 견지하도록 권면합니다. 소아시아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시의적절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어떤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게 되죠. 그 박해는 이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확신을 얻게 되고, 구원의 어떤 기쁨, 견고함, 이런 것들을 얻는 유익이 될 것이에요. 한번 이제 말씀을 볼게요. 그래서 2장부터, 요한계시록 2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2장이랑 3장은 이제 7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는 그런 편지들,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시는 그런 편지입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신 이는 누구입니까? 누구이죠?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앞서 1장에서도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이 2장부터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낸다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시는 그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7별, 7금촛대 무엇랑 연관이 될까요? 바로 7교회랑 연관이 되겠죠.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니까 그 7교회를 예수님께서는 다스리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에베소 교회가 행한 수고와 인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리고 참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해낸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을 끝까지 이렇게 대항했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제 끝까지 거짓 교사들을 이제 배척해냈고 진리를 수호했었던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해낸 일인데, 진리에 있어서는 정말 분별력을 갖고 끝까지 저항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물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찜은 1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주님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분투한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칭찬하셨습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위해 애쓰는 것,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실 모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죠. 주님을 위해 애쓰고 그렇게 진리를 끝까지 수호했었던 것, 이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칭찬하셨죠.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애써야 되고 우리가 칭찬하실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이런 것들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소에는 어떤 나눔 질문들이 어떤 반성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특히 반성적인 거, 우리 뭐가 부족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번 질문에서는 좀 칭찬하는 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사랑방에 있는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제 칭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지사님은 정말 찬양을 너무 잘하세요. 우리 어떤 권사님은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하세요. 우리 지사님 너무 이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서로 칭찬하고 서로가 애쓰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한번 나눔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큰 2번.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이제 작은 1번 들어갑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제 책망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 에베소가 아니죠. 이제 7교회 중에서 책망만 받은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책망만 받았죠. 그럼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딜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였죠.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미리 인지하고 보시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읽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1번,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복음을 만난 그런 감격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냐면은,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어떤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처음 사랑으로 인해 행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처음 사랑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아마도 그런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런 거짓된 복음을 방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좀 판단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옳으냐, 맞냐, 그르냐, 아니면은 잘하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많이 한 것이죠. 판단을 하게 되면 우선은 사랑하는 마음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뭐 쉽게 말해서 우리 부모님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 좀 이렇게 아이를 이제 키워 보셨으면은 아실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옳은 일을 했든 좀 이렇게 좀 나쁜 일을 했든 간에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아이입니다.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뭐 잘났든 못났든 간에 부모로서는 그 아이를 그 자식이란 이유만으로, 그리고 내가 키운 아이니까 그냥 딱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판단을 한다면 만약에 아이를 판단한다면은 이 아이는 나쁜 아이다,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쁜 아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 이제 사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어떤 길로 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아이다 하면서 품어주는 게 좀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고 뭐 간혹 선한 일을 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했든 악을 많이 행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랑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판단하는 마음밖에 없었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열정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작은 2번 가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행위에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5절에 보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다시 처음 행위,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행위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이제 살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죠. 변질된 이유가 내적인 부분인지 외적인 부분인지 이제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부터 내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생각난다면은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처음 행위로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작은 3번 볼게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이것이 이제 칭찬받은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이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니골라당을 이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발람의 교훈, 그러니까 여기서 발람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오지만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이렇게 유도하게 한 그런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람이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도 혼합된 종교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 다른 신도 겸하여 믿는, 아니면 다른 종교적인 것들도 가져와서 어떠한 믿음의 행위로서 믿음의 한 부분으로서 다른 종교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정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니골라당과 같이 혼합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박해를 받지 않겠죠. 기독교가 박해받는 이유가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박해받게 됐는데, 이제 황제 숭배를
받아들인다. 우리는 황제도 숭배하며 하나님도 숭배한다. 예수님도 믿는다. 이렇게 하면 로마 입장에서는 박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받았던 것입니다. 나눔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공동체였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려서 불거진 문제가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고 어떻게 하면 사랑의 행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행위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제가 한번 제안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중심된 심장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천국 안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게 하시는 것들, 죄와 어떤 질병과 사망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복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처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러한 내 자신도, 이렇게 부족한 내 자신도, 이렇게 늘 죄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죄를 짓는 내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라는 그런 우리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게 된다면은 우리는 다시 처음 사랑을 어떻게 되죠?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3번 볼게요. 나눔 3번. 에베소 교회는 칭찬뿐만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시정 명령도 받았습니다. 사랑의 문제 외에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얘기해 봅시다. 이러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나눔을 하기에 앞서서 좀 이게 좀 뭐랄까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개선할 점을 좀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교회 비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것이 문제다, 뭐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교회 나쁜 이야기들 좀 많이 하게 되면은 교회 나오는 게 싫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되 어떤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되,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좋은 점도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비판만 남으면 안 되죠. 어떠한 대안 없는 비판은 공동체를 정말 많이 힘들게 할 것이에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질문을 하시려면은 교회에 좀 개선될 점 얘기 하나 하되 또 교회 좋은 점 하나 하고, 그러니까 나쁜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개선돼야 될 부분 먼저 얘기하고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에 좀 좋은 점, 칭찬받을 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마지막에 칭찬받는 점을 이야기해야지 그것이 이제 좀 마음에 남거든요. 비판으로 남으면은 이 비판이 쭉 가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좀 지혜롭게 나눔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말씀 질문들 보겠습니다. 성경 질문들은 우리가 아까 풀어보신 부분에서 다 이게 성경 질문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경을 보시면 충분히 그 답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눔 질문을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방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셋 중에 뭐 하나 하셔도 되고 뭐 2개 하셔도 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뭐 3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질문을 골라서 우리 각자가 이제 사랑방 사람들이 그냥 각자가 나 이 질문 하고 싶어 이렇게 골라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 문제는 이런 거죠. 진리를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았던 경험이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내가 싸워야 할 신앙의 싸움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뭐 하나를 골라서 하든 아니면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은 질문을 하든 모두의 어떤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방 서약 우리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4가지 헌신. 1. 나는 당신을 무조건 받아들이며 모든 비밀을 지킬 것입니다. 안정성. 나는 사랑의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리라 믿습니다. 비전. 당신과 나는 육체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것을 죽이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서로를 도와줘야 함을 인정합니다. 지혜. 나는 당신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지만 성령님이 그의 능력을 당신에게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능력. 네, 우리 사랑방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사랑 넘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사랑방 모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방 교육 마쳤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사랑방 가운데에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한 은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서 상처가 치유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